할렐루야. 오늘 함께 또 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7교회를 향한 편지 6번째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 중에 물론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긴 했지만 어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딱한 사정의 교회가 있다면 어딜까요? 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단연코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하고 처참한 상황에 이 교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우선은요, 이 빌라델비아에 실제로 AD 17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7년 그리고 23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얼마나 컸는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재건하는데 크게 도와줬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게 17년, 23년 이렇게 큰 지진 2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여진이라고도 하죠. 그런 자잘한 지진들이 수없이 계속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 지진만 해도 엄청 처참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 번 지진이 났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지진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기껏 열심히 집을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해서 졌는데 또 지진이 나면 짓던 중에 무너지고 또 완성됐더니 또 무너지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매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에 제가 역 같은 데 나가볼 일은 자주 없는데 이전에 보면 제가 이제 대전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영등포역에 자주 갔는데 보면 이제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보면 정말 요즘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분들 막 이렇게 돈을 구걸하시고 이럴 때 돈 좀 드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나요? 얼른 편의점 가서 소주 사다 드십니다. 그야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한번 그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노숙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사연의 분들이 많대요. 한번 이렇게 망했다가 참 이게 가족이 빚 때문에 전부 흩어져 살다가 겨우겨우 빚도 어느 정도 갖고 이제 좀 모이나 싶었는데 이때 또 망해버려가지고 그냥 그 길로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으니까 정신을 놔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소망을 포기해버린 채 그냥 이 생활 뭐 더 열심히 또 살아보려고 하면 이런 게 반복되니까 그냥 이대로 소망 없이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정말 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던 것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또 특별히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3장 이 7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결국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
거룩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당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인데요. 엘리야김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통령 문고리 3인방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고서는 대통령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아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도 같습니다. 이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히스기야 왕을 만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건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이거 뭐예요? 보통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며 진실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열쇠인 그 문인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봐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떻게 열린 문을. 아까 앞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연결이 되죠. 열면 주님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문인 거예요. 자,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문을 열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유일한 어떤 구원의 통로고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려 있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이 항상 열려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구원의 문을 그 누구도 닫지 못하게 열어두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빌라델비아, 물론 맥락상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또 먼저겠지만, 또한 이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를 또 동참시키시잖아요, 주님께서.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수많은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들을 또한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유대인 일부가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거가 정말 뭐겠어요? 결국에는 구원의 어떤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 그게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고, 이런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이 아신대요. 칭찬하시는데 네가 어떻다? 작은 능력이 마이크론이거든요. 이 헬라어가 우리가 마이크로 하면 엄청 작은 거잖아요. 정말 작은,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이름난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누가 보기에도 정말 이름나고 능력 있고 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진짜 능력 없는 교회였던 겁니다. 뭐 지금의 교회로 빗대어 보자면 어땠을까요? 교회에 돈도 없고 뭐 사람도 뭐 얼마 없고 뭐 찬양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목소리로만 겨우 찬양하고 목회자라고 해서 뭐 설교도 뭐 잘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도 뭐 별로 뭐 은사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였을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델비아에 계속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빌라델비아 시민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로마 황제가 세금도 감면해주고 뿐만 아니라 재건에 도움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황제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여러분, 당시 뭐 그 제국에서 뭐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어떤 도시들, 이 수많은 도시들인데 세금 감면해 주는 거 뭐 그 굳이 생각하고 뭐 이런 처리를 해준다는 것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황제를 사랑하는 도시였겠어요. 그러니 뭐 황제를 어떤 숭배하는 그런 어떤 신전까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때요? 이 교회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야말로 좀 특별히 다릅니다. 다른 지역의 황제 숭배랑 다른 양상인 게 뭐냐면 이들은 진심으로 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황제를 너무 사랑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정말 이 사랑하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인데, 그래서 황제가 막 도와주는 어떤 막 그런 물건들도 날라왔을 것이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뿐만 아니라 재건을 위한 뭐 사람들도 보냈을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황제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절대 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어떤 모두가 황제를 사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이 로마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에 있어서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당연히 제외가 됐겠죠. 야, 황제 숭배하면 우리도 줄게. 너네 건축 자재 줄게. 교회 무너졌잖아. 교회 지을 돈 줄게.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황제 숭배 끝까지 안 했겠죠. 어쩌면요, 이 교회, 뭐 저희 오늘 매일교회도 아직 건물이 없지만 뭐 주일만 대회 쓰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어쩌면 건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서 뭐 재건축하려고 해도 다시 무너지고 로마가 다른 데는 다 도와줘도 교회는 도와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집도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볼품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돈도 없고 그런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서머나 교회도 그랬죠. 이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황제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시민들, 거기다 복음을 그토록 미워하던 유대인들까지 모두가 괴롭히고, 정말 이 지진의 어떤 복구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태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배반하고 싶었을게요. 잠깐 눈 감으면 이거 지진, 이 복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게 어때요? 인내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빌라델비아에서만 그렇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인내의 말씀인 것이,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역시 이런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빌라델비아가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더 힘들었죠.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이 세상 정말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 힘든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청년들한테 얘기해보면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 하나가 꼭 내 직장에 있다. 아무리 이직을 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윗사람이 아닐 수 있죠. 아랫사람의 경우 더 힘들다는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뭐 잊어버려도 되고, 좀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처세술로만 사람을 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려고 또 막 애를 써보고 이해하려고도 애써보려고 하고 더 나아가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 진짜 한번 사랑해보자 막 이런 다짐들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뿐이던가요? 순간순간 세상의 법에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잠깐 눈 감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 기억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데 해야 될 게 뭘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그러니까 가진 것 정말 그 배반하지 않고 정말 그 신앙을 지키던 것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던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뭐예요?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버티세요. 견디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라고 하는데 지켜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니 버티라면서. 근데 주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지켜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어낼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붙잡으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한 번 택하신 자들을 최종적 구원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예요? 열린 문. 그 누구도 닫지 못할 열린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을 지켜내는 거 우리가 물론 애쓰는 거지만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어떤 인내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붙잡고 견뎌내자고요. 이겨내자고요.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그때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버텨내자고요. 주님이 잡아주고 계신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성전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대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고 뭐 그 안에 이름을 써주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안에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나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라는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잦은 지진에 길들여져 있는 곳이죠. 고통스러워했던 곳이에요. 지진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막 잘 배워와서 잘 알더라고요. 지진하면 얼른 식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왜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뭐가 떨어지니까. 자 떨어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다가 좀 잦아들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건물 안에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데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흔들리는 집안에서 계속 이 자신들의 소유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어떤 소망과 이런 것들을 느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해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그 집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이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너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가 절로절로 느껴지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의 초반 부분에 보면 정말 이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봐봐라. 자, 그리고 9절에도 보라. 그리고 사실은 9절에 이 보라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보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건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자, 보라. 이게 뭘까요?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야, 봐봐. 여러분, 저도 뭐 이제 애기들이 있지만 이 애기들 처음 태어나고 막 이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들은 계속 우리 애기인데 봐봐. 애기인데 계속 들이밀잖아요, 사진. 애가 없고 뭐 애 관심도 없는 사람은 별로 근데 야 이쁘네 막 억지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모 어때요? 계속 봐봐. 얘는 봐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좀 봐봐. 이쁘지? 얘네가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배신하지 않고 이토록 내 말씀을 지켜냈어. 봐봐. 얼마나 이쁘니?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 중 몇을 회심케 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을 지켰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 약속과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한 그 태도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봐봐라 얼마나 이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다니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자랑하는 이뻐하시는 봐봐라 우리 범식이 봐봐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얼마나 이쁘니 봐봐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인내하며 지켜낸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기억해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쁨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